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베토벤의 음악은 청춘의 곡이며 혼의 선율이었다. 패전 후의 삭막한 세상에서 어떠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번민하며 고심하고 있을 때 마음을 위로해 준 곡이 제9였으며 또 제5였다. 그 선율은 신이치의 심금을 울리며 용기를 일깨워 주었다. 또한 신이치는 베토벤에 관한 전기를 탐독하며 강인한 불굴의 삶에 공감해 갔다. 어느새 친구들은 신이치를 가리켜 베토벤 박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퍼져 집 근처에 있는 중학교의 여름 공개 강좌에 초대받아 강의한 적도 있었다. 이윽고 도다 조세이와 만나 신앙의 길에 들어선 신이치는 도다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다의 사업이 벽에 부딪히고 만다. 봉급은 계속 늦어지고 신이치의 건강도 최악의 상태에 처한다. 그때도 신이치는 수동식 축음기로 레코드판의 홈이 다 닳도록 몇 번이고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며 자기 자신을 격려했다. 특히 고뇌를 뚫고 환희로 라고 호소하는 듯한 제9는 얼마나 신이치의 생명을 불타오르게 했는지 모른다. 이때 스승인 도다는 최대의 궁지에 처해 있었다. 세상의 비난은 노도와 같이 거세였으며 그것에 편승하여 의기양양한 얼굴로 도다와 학회를 비판하는 회원도 많았다. 그렇게 자긍심 강한 도다가 사업 실패에 책임을 지고 머리를 숙이는 광경을 직접 본 일도 있다. 그때의 분함, 슬픔을 신이치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당시에 도다가 경영했던 회사의 사원도 하나둘 떠나고 신이치 외에는 도다를 끝까지 지키려는 인물이 아무도 없었다. 신이치는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의 추위 속에서 세상의 차가운 눈길을 한몸에 받으며 도다 조세이의 제자로서 결연히 홀로 섰다. 도다가 지펴놓은 광선유포라는 민중구제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신이치는 달리고 또 달렸다. 신이치는 이러한 청춘의 고투 속에서 후계의 제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끝까지 살고자 결의했을 때 고뇌의 구름을 뚫고 환희의 태양이 흉중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다는 험난한 세상사의 모든 것을 감싸는 듯 유연했다.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언동에는 재기의 대확신이 넘쳤으며 미동도 하지 않는 눈은 아득히 먼 광선유포의 희망찬 미래를 주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신이치는 도다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이렇게 고난을 만나시고도 언제나 당당하십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아마 자살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강한 마음에 감복했습니다. 도다는 웃음 띤 얼굴로 답했다. 나 역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뇌하며 고심하고 있다네. 다만 질 수 없다는 것뿐이다. 게다가 내게는 자네가 있다. 진정한 제자가 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엔 안심할 수 있다네. 그 말은 신이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뜨거운 감동이 전신에 흘렀다. 제자로서 그보다 더한 영예는 없었다. 도다는 조용히 말했다. 만약 내가 남보다 다소 강한 정신력을 지닌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전쟁 중 감옥에서 내 사명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네. 사명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생애를 바쳐 후회 없는 길을 발견했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인간은 강해진다. 두려움도 불안도 없어진다. 내게도 예전부터 마키구치 선생님과 함께 불법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려는 결의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자 몹시 불안했다.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며 눈물도 흘렸다. 사업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기도 했다. 나는 우스우리만큼 약한 인간이 아니었나 싶네. 그러나 고령의 몸인 마키구치 선생님께서
감옥에서 싸우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자 그런 내 자신이 칠칠찮게 느껴졌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진지하게 창제를 시작한 것이다. 주로 그 도다 조세이는 옥중에서 읊은 시를 중심으로 당시의 심경을 노트에 정리했다. 거기에는 죄수의 몸이 된 도다의 슬픔과 괴로움, 비탄이 솔직하게 쓰여 있다. 오늘도 또 할 일 없이 지내고 하루의 인력을 독방의 창가에서 눈물로 지운다. 돌아가고 싶어서 울부짖으며 부처님께 때를 쓰며 해를 보낸다. 지치고 지쳐서 살 힘도 잃어버리고 독방의 창가에서 어머니를 불렀노라. 옥중에서 겨울을 맞아 매일 얼음을 깨고 몸을 씻는 괴로움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런 속에서 이제 곧 돌아간다. 참고 견디어라. 지금 예심이 시작되었다.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며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외쳤다는 기술도 있다. 그러나 제목을 거듭하는 사이에 도다의 시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시에는 힘과 용기가 그리고 희망이 넘치기 시작한다. 도다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약함을 통감하고 자신의 마음과 필사적으로 격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겁의 생명에 새겨진 나의 죄와 시선에는 지금이 힘들고 기쁘구나. 이 시에는 괴로움은 있어도 이미 비탈은 없다. 지옥과 같은 독방의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명의 오저에서 복받쳐 오르는 기쁨과 안온이 있다. 읽고 다음 시로 이어진다. 평온하고 강한 힘, 나의 생명, 벗과 나라의 바치리라. 이 시에 이르기까지 도다는 옥중에서 200만 편에 달하는 제목을 불렀다. 그리고 법화경의 진리를 깨닫고 지용의 보살로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대사명을 알았던 것이다. 광선유포, 즉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한다는 구원으로부터의 존귀한 사명을 자각한 도다는 자기의 고뇌라는 작은 생명의 문을 뚫고 대우주라는 생명의 대공으로 스스로 경애를 비상시켜갔다. 거기에 도다조세이의 위대한 인간혁명의 빛나는 궤적을 볼 수 있다. 도다조세이는 이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확고부동하고 영원한 자신을 고동치는 생명의 환희의 율동을 느꼈다. 감옥에서 법열의 전율을 느끼며 도다는 맹세했다. 이것으로 내 일생은 결정되었다. 오늘을 잊지 않으리. 이 존귀한 대법을 유포하고 일생을 바치는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도다조세이라는 한 인간의 존재가 만인에게 인간혁명의 길을 여는 순간이기도 했다. 고뇌를 떠나서는 인간은 없다. 고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그 고뇌에 도전하여 극복해가는 데에 진실한 인간의 위대함이 있으며 휴머니즘의 승리가 있다. 그리고 그 원천이 바로 환희이다. 환희의 불꽃은 사명의 자각과 더불어 타오르며 열풍의 정면으로 돌진하는 속에 황금이 광채가 되어 자신과 세계를 비춰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잠시 베토벤의 묘비 앞에 멈춰서서 생각했다. 학회의 리더로서 만인에게 행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해야만 하는 내 인생은 고뇌의 연속이리라. 그러나 나는 굳이 그 길을 걷겠다. 도다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제자이기에. 시치의 흉 중에 어이구전의 일절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일념의 억겁의 실로를 다하면 본래 무작의 삼신이 염념에 일어나느니라. 나의 일념이 억겁에 걸친 힘겨운 실로를 다하여 불도 수행에 힘써간다면 본래 자신의 몸에 갖추어진 무작 삼신의 부처의 생명이 순간순간 일어난다. 신이치는 고뇌를 극복하고 환희에 이르는
베토벤의 제9교향곡에도 이 불법의 대원리의 한 차원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일행은 10월 19일 저녁 오스트리아의 빈을 출발, 비행기로 마지막 방문지인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다. 로마 공항에서는 회사 일로 이탈리아에 부임해 있던 야마기시 마사오라는 40세 정도의 장년과 그 아내가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야마기시는 1954년에 입회하여 일본에서는 지구부장으로 활약하고 결핵을 극복한 체험을 갖고 있었다. 병을 앓은 탓인지 몸은 야위였으나 내면의 투지를 간직한 지나치게 착실하고 순진한 느낌의 장년이었다. 신이치는 야마기시의 차로 호텔에 도착하자 야마기시 부부와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다. 부부의 노고를 위로하며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샌드위치밖에 없다고 했다. 샌드위치를 먹으며 간담을 시작했다. 신이치는 야마기시 마사오에게 말했다. 저와 동행하고 있는 가와사키 씨를 제외하면 유럽에 거주하는 장년 멤버와 만난 것은 야마기시 씨가 처음입니다. 왠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이탈리아에 계시는 동안 한 분이라도 좋으니 동지를 만들어 미래 광선 유포에 종자를 심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일체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최대의 위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2년이나 3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육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흐름을 열고 사회에 큰 확대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의 종자가 자라면 그것이 몇 개의 종자를 낳고 그 한 알 한 알이 또 몇 개의 종자를 낳는다. 일체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해가는 것이다. 거기에 광선유포의 요체가 있기 때문이다. 신이치가 항상 명심해온 것도 그것이었다. 이튿날은 아침부터 대객전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갔다. 야마기시 부부도 짬을 내어 동행해 주었다. 스페인 광장 근처 코르소 거리의 한 가게에서 신이치는 천사의 조각상을 구입하기로 했다. 대객전 앞들에 분수의 일부로 설치하고 싶은 생각에서였다. 그 후 바티칸 시국의 산피에트로 대성당을 견학했다. 가톨릭의 총본산이라고도 해야 할 바티칸은 면적 0.44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았지만 독자적인 우표와 화폐도 발행하고 로마 교황을 원수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주권 국가다. 테베레 강을 건너 콘치리아 티온의 거리로 들어가자 원형의 대광장이 나왔다. 맞은편에는 높이 45m, 직경 42m의 큰 돔을 가진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이 돔이 있는 건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 피에트로 대성당이다. 현재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은 1506년 교황이 기공을 명한 이래 120년이 걸려 1626년에 완성된 건물이다. 대경기장을 연상케 하는 큰 회랑으로 둘러싸인 산 피에트로 광장에 들어서자 대성당의 돔이 푸른 하늘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이 돔을 설계한 사람은 미켈란젤로이다. 대성당을 견학한 후 일행은 서로 느낀 바를 이야기하며 광장을 걸었다. 동행한 한 청년이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물었다. 유럽은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이며 중동엔 거의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읽어보면 종교 전쟁이라는 비참한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의 니치된 대성인의 불법을 넓히고 홍교에 가려면 반드시 마찰이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타 종교와 어떻게 접해가야 할 것인가가 큰 문제입니다. 해외로 나가면 누구나 그 점을 걱정하는 것 같다. 인도에 갔을 때도 동행한 멤버에게 같은 질문을 받았었지.
먼저 종교 전쟁에 대해서는 본래 인간을 위한 종교였는데 그 관계가 역전하여 종교를 위한 인간이 되어버린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이교도를 탄압하거나 학살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본말 전도이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인간의 존엄이다. 종교의 차이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종파의 사람이든 인간으로서 최대한으로 존중해가는 것이 본래의 불법 정신이며 천가학회의 영원 불멸의 대원칙이다. 왜냐하면 평화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실현해가기 위한 불법이고 그것이 인간의 길이기 때문이다. 내 친구 중에 기독교를 믿는 친구가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리가사키에 살고 있을 때 함께 독서회를 열어 문학과 철학을 서로 배웠던 친한 사이였다. 그 친구는 어떤 큰 고뇌를 안고 기독교의 문을 두드렸다. 내가 학교에 입회하기 직전의 일이다. 그 후에 그도 나도 이사하여 소식은 끊어지고 말았지만 지금도 나는 그 친구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다. 마음의 우정은 결코 퇴색해서는 안 된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모리의 모리가사키 해안에서 벗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청춘의 나날을 상기했다. 그것은 야마모토 신이치가 19세 때의 일이다. 당시는 아직 전후의 혼란기였다. 종래의 가치관이 무너져버린 공허함 속에서 뜻있는 청년들은 정신의 갈증을 풀기라도 하듯 문학서나 철학서를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 친구도 그런 독서 모임의 한 명이었다. 신이치는 독서회가 끝나면 자주 그 친구와 모리가사키의 밤 해변을 거닐며 인생과 철학을 서로 이야기했다. 또 즉흥시를 지어 서로 발표한 적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 친구는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가난한 생활, 복잡한 가정환경, 인간에 대한 불신, 시련의 깊은 상처. 친구는 때로는 울면서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운명의 폭풍 위에 번롱당하는 작은 배처럼 친구는 고뇌하며 필사적으로 인생의 지표와 혼의 구제를 위한 길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기독교의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아름다운 달밤이었다. 둘이서 모리가사키 해변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 친구는 결심한 듯 말했다. 야마모토, 나는 기독교에 들어가 보려고 해. 인간은 마음의 신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자신을 믿을 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신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는 아직 잘 알 수 없지만 성서를 읽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껴.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신이치도 기독교에 마음이 끌리는 부분이 있었으나 모순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친구의 생각을 존중하고 싶었으며 신이치에게는 아직 확신을 갖고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 없었다. 자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네. 어쨌든 나의 바람은 자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다르지만 거기에서 자네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인생의 대공을 날개쳐가길 바라네. 나도 지금은 결핵을 앓고 있고 생활도 어렵지만 일체를 극복하고 사회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공헌해 갈 수 있는 당당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해. 서로 분발하자. 신이치가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자 친구는 굳게 그 손을 잡았다. 달빛에 비쳐 은빛 파도가 흔들렸다. 밀려왔다 멀어져가는 파도 소리에 섞여 어디선가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미소를 나누고 헤어졌다. 신이치가 도다 조세이와 만난 것은 그 직후의 일이다. 신이치는 이 친구와 나눈 대화를 시로 엮어 노트에 기록하고 바닷가에서 라는 제목을 붙였다. 친구와 둘이서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향기롭고 19 청춘은 방황하여 철학을 얘기하며 시간은 간다. 친구는 고뇌하고 가난하여 그리스트의 길을 나는 간다고 빛나던 눈동자에 달은 비치고 강한 고동의 파도는 밀려온다. 이끼 낀 바위에 달빛 내리고 이름 모를 벌레 소리 들리누나.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어 이 밤은 노래를 만들까 하여. 친구의 앞날에 나도 또한 무한한 희망의 인생 도장. 괴로움을 이기자고 맹세하고 친구는 미소지며 약속하였다. 네가 구하는 먼 세상에 길을 달리하는 나의 앞날. 광포의 무대는 무한하고 백발까지도 얘기하리라. 행복하여라 내 친구여. 다음 만날 날은 언제인가. 아무 말 없이 보내는 마음. 은빛 파도 바닷가에서. 시인치는 그 추억을 동행한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다. 만약 그와 만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인생을 논하고 싶네. 그리고 불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포교라 해도 우정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존중해야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시인치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다 쇼이치가 말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포교는 인간으로서 우정의 발로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니치렌이라고 하면 절복을 한다는 이유로 비관용적인 종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견해는 있다. 그러나 민중의 고뇌를 자신의 고뇌로 여기고 목숨을 버리는 것도 불사한 대성인의 행동은 대자비로 일관되어 있다. 만약 대성인을 비관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권력자나 권력에 빌부터 민중을 얕보는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다. 민중에 대해서는 더없이 관용적이었다. 또 대성인은 모든 경문이 지닌 각각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하셨다. 그러므로 어서에도 모든 경전을 인용하시고 있다. 다만 부분관이나 임시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이며 불법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종파의 자세를 엄하게 훈계하신 것이다. 대성인이 절복을 전개하신 배경에는 당시의 시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니치렌 대성인 제세 당시 일본 불교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천태대사는 석존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어느 경문이 진실한 최고의 가르침이며 어느 것이 부분간에 지나지 않는 임시의 가르침인가를 판별하고 가르침의 고저천심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성인 제세 당시에는 그 원리가 상실되어 무엇이 진실한 석존의 가르침인지 애매해졌으며 여러 가지 가르침이 뒤섞여 혼란한 불법 잡난의 시대였다. 특히 연불이나 선 등의 종파는 모든 경을 포함한 석존 출세의 본회인 법화경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 정토종의 개조인 호네는 자신의 저서 선택 본원 연불집에서 사패각포라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정토종의 의경인 정토 삼부경 이외의 법화경 등의 가르침은 버려라, 닫아라, 젖혀놓아라,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것으로 호넨의 사후에도 정토종에 계승되고 있었다. 정토종에서는 법화경 등의 수행으로 성불한 자는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또 선종에서는 교회 별전, 분립불자라는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 이것은 부처의 본인은 교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해지며 언어나 문자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들은 불법의 진수는 일체경 밖에 있으며 그것은 석존에게서 가섭에게로 은밀히 전해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교외의 법을 전승하고 있는 것이 선종이며 그것은 좌선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시니치는 말했다. 만약 이러한 사태를 방치해 둔다면 진실한 불법이 멸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대성이는 무엇이 진실이며 최고의 법인지를 법론을 통하여 언론에 밝히셨다. 대석이는 먼저 불법인 이상 그 가르침이 석존의 일대 성교 가운데 어떤 경전에 근거하는지를 논구하시고 문헌적 증거에 입각하여 가르침의 고조천심을 논하셨다. 그리고 도리에 맞는지 어떤지를 이증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가르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현증으로 철저하게 각 종파의 가르침을 검증하셨다. 즉, 독선을 배제하신 것이다. 이런 대성인의 행동을 비관용이라고 한다면 관용은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 비난 중상이나 폭론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종교를 둘러싼 대화는 활기를 띠었다. 창가학회는 21세기를 인류 평화의 세기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 그 흐름을 개척해 가기 위해 시니치는 미래를 전망하며 불법자의 자세를 청년들에게 가르쳐두고 싶었다. 다니다 쇼이치가 말했다. 니칠엔 대성인 제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대성인께서 파사 현정의 대절복을 전개하신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는 절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정법을 설해가는 절복의 대정신은 결코 변할 수 없다. 지금 일본에서는 홍교의 큰 파동을 일으키며 모두 필사적으로 투쟁하고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전후에는 여러 종교가 대두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믿어 결과적으로 불행에 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만큼 종교에도 엄연한 정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사람들이 종교 비판의 안목을 기르는 것이 현재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방법은 나라나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대성인은 당시의 일본처럼 불법이 넓혀지면서 정법이 파기되고 있는 사지, 방법의 나라에는 절복을 전면에 내세워 가시오 라고 말씀하셨으나 불법을 모르는 나라에서는 섭수를 앞세워 가도록 말씀하셨다. 섭수라는 것은 종교상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 해도 그 생각을 용인하면서 점차 정법을 유인해가는 것이다. 다니다는 거듭 질문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타종교에 대한 대응도 일본 국내와는 잔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시니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유럽 등지에서는 그리스도교 등 타 종교에 대해 학회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선 대화를 해야 한다. 다른 종교는 방법이라고 하여 대화조차 단절하는 것은 겁이 많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신조나 신념은 다르다 해도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세계 평화를 원하고 인류 행복의 실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이 이미 불법에 통한다고 생각한다. 그 선한 마음을 끌어내어 인간으로서의 공통사학에 입각하여 평화를 위해,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입장에서 공헌해가는 것이다. 청년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진지한 얼굴로 야마모토 시니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일면에는 종교 간의 전쟁이 되풀이되었던 역사도 있다. 그러므로 평화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욱 종교인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장래는 그것이 절실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불교와 그리스도교, 불교와 유대교, 불교와 이슬람교 등도 대화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각의 입장은 달라도 인간의 행복과 평화라는 이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원점은 인간이며 거기에 인류가 융합해 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 그리고 종교 간에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선의의 경쟁이란 평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서로 경쟁해가는 것을 말한다. 또 마키구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타 함께 행복을 증진하는 인도적 경쟁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뛰어난 인격자를 얼마나 배출했는가, 혹은 민중에게 얼마만큼 희망과 용기를 주었는가 하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한 청년이 질문했다. 그렇지만 학회가 대화하려고 해도 타 종교가 응해 올까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면 기꺼이 대화에 응할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교와의 대화도 시작해야. 가와사키 에이지가 흥분한 얼굴로 말했다. 그러자 시니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당장은 무리인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가와사키 씨가 유럽 창가학회의 대표로서 그리스도교의 최고 지도자와 만났다고 합시다. 상대방이 유럽의 학회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 10명 정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이야기는 되지 않습니다. 때를 만들고 때를 기다리며 우리들은 평화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렇게 해왔다고 할 수 있는 실증을 착실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행동을 일으킬 때에는 종문도 세계 평화를 담당한다는 종교인으로서의 책임을 깊이 자각하여 우리들과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끼리 다투거나 반목하는 것을 근절해야만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 학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주조 기요시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섭수라는 것도 선생님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만 어쩐지 타종교와 타협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해외에서도 먼저 가르침의 정사를 분명히 하고 불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이미 방법이므로 엄하게 규탄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야마모토 시니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주조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 간부들의 감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너무 짧은 생각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와 신뢰와 우정이 깊어지고 광선유포가 진척되었다면 좋겠지만 그러다 분명히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 간의 다툼까지도 야기될지도 모른다. 도리를 다해 불법자로서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주 씨와 같은 생각으로는 자기 만족에 그치게 되어 우정도 깨지고 서로 반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언뜻 용감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닐까. 복잡한 현실 세계 속에서 인류 융합을 목표로 해가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대화를 거듭하여 인간으로서 깊은 우정을 키워가는 길밖에 없다. 종교로 인간을 판단하는 발상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프랑스 작가인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 서서 싸우겠다라는 참으로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들도 이 정신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불법은 전 세계의 민중을 감싸는 대해와 같은 대자대비의 법이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설하는 보편적인 대천리이다. 그러므로 불법자는 설령 종교나 사상, 신조가 달라도 상대방을 인간으로서 존중해 가야 한다. 또 그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시니치는 주조에게 이렇게 말하며 지금 최고 간부와 자신 사이에 불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전시 중 나라를 혼란케 하고 초대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민중에게 도탄의 고통을 겪게 한 근본 원인은 종교에 있었다. 그러므로 학회는 전후 그러한 종교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제1의로 해왔다. 그것은 당연히 중요한 정신이기는 하지만 미래를 전망해 볼 때 그것만이 불법 본연의 자세의 전부인 양 생각하여 종교인의 사회적 사명을 도외시하는 간부의 생각에 시니치는 일말의 불안을 느꼈다. 시니치 일행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지만 내일 다시 한번 바티칸으로 와서 벽화 등을 감상하기로 하고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지인 포로 로마노로 향했다. 이곳은 고대 로마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납작하게 깔린 보도의 돌 사이로 잡초가 돋아나 있고 둥글고 큰 기둥과 조각도 허물어져 있었으나 개선문과 신전의 유적에서는 영원의 도읍이라고 불렸던 고대 로마의 번영을 엿볼 수 있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7, 8세기 무렵 이탈리아 반도의 테베레강 하구에 만들어진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기원전 6세기 무렵부터 로마는 공화제 도시 국가로서 번영했으나 기원전 264년에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발발한 제1차 포에니 전쟁을 계기로 점차 군사력을 강화해 갔다. 그리고 로마는 기원전 2세기 중반에 걸쳐서 카르타고를 격파하고 시칠리아, 코르시카, 사르데냐 등을 정복했다. 또 마케도니아를 속주로 하였으며 카르타고령이었던 북아프리카와 스페인도 그 지배하에 두었다. 기원전 2세기에 이르러 로마의 지배는 실로 지중해 전역까지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화제에 금이 가기 시작하여 원로원의 부패와 타락이 심화되고 있었다. 기원전 60년에는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 크라우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열어 갈리아, 현재의 북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가 있는 지역을 토벌했다. 카이사르는 부패한 로마를 바로 세울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크라수스가 죽은 후 폼페이우스에게 도전했다. 내전이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를 타도하고 로마에서 독재자의 지위를 굳혔으나 그것을 반대하는 공화주의자의 칼에 의해 원로원에서 쓰러졌던 것이다. 기원전 44년의 일이다. 그러나 기원전 27년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원수가 되어 그를 초대 황제로 하는 로마 제국이 시작된다. 황제 중에는 네로와 같은 포악한 왕도 있었으나 어진 황제도 많아 로마 제국은 오랜 세월 번영을 자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도 이윽고 통일이 어려워지고 3세기 이후에는 내란이 계속된다. 그리고 395년 마침내 로마를 수도로 하는 서로마 제국과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동로마 제국으로 분할된다. 그 후 약 80년 만에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인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의 쿠데타로 멸망한다. 야만부터 시니치는 햇빛을 받아 빛나는 유적의 하얀 기둥을 보며 무너져가고 있지만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건물이 남아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필시 고대 로마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건조물을 영원히 남기려는 마음으로 건설에 임하여 최고의 미를 추구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시니치는 앞으로 총본산에 건립할 대객정과 정본당도 2000년, 3000년 후에까지 미동도 하지 않는 견고함과 예술성, 인간성의 아름다움을 갖춘 건물로 완성해야 한다고 깊이 생각했다. 일행은 그 뒤에 호텔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유럽의 인사를 검토했다. 스위스의 연락 책임자로는 모토스기 미스코가, 이탈리아의 연락 책임자로는 야마기시 마사오가 내정되었다. 이것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 5개국의 연락 책임자가 탄생한 것이다. 그 후 시니치는 일행과 함께 다시 포로 로마노로 향했다. 어둠이 내린 유적지를 산책하며 사색의 한때를 보내고 싶어서였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아름답게 빛나고 청아한 달빛이 커다란 원기둥을 비추고 있었다. 밤의 정적에 감싸인 유적에는 낮과는 다른 유원한 정취가 있었다. 시니치는 생각했다. 번영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이 멸망하리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인간 세계는 영고 성쇠를 피할 수가 없다.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되었던 로마도 제정이 시작된 지 약 500년 만에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맞이했다. 그러나 대성이는 니치렌의 자비가 광대하면 남녀 호랭개교는 만년 외 미래까지도 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묘법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그 묘법을 근본으로 구축된 인류의 평화와 번영도 또한 영원할 것이다. 그것은 무력이나 권력의 지배에 대해 인간성이 승리하는 정신의 대세계라고 해도 좋다. 이 영원한 정신의 대세계, 즉 묘법의 나라를 한 사람 한 사람의 흉중에 구축하고 인간 공화의 영원한 도읍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창과학회의 사명이다. 새로운 인류사의 문을 열기 위해 단연코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로마의 달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맹세하는 신이치의 가슴에 시 한 수가 떠올랐다. 로마의 폐허에 서서 나는 생각하노라. 묘법의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리. 10월 21일은 유럽 방문 마지막 날이었다. 내일이면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일행은 이날 다시 바티칸을 방문하여 벽화와 미술품을 감상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크게 놀란 것은 바티칸 궁전의 시스티나 성당 벽면에서부터 천장까지 가득히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었다. 미켈란젤로는 높이 약 20m, 세로 약 40m, 가로 약 14m의 성당 천장과 벽에 성서의 극적인 이야기를 묘사했다. 천장에는 빛과 어둠의 분리나 아담과 이브, 노아의 대홍수 등 구약 성서에 나오는 창세기의 세계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대소 300명이 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이 선명한 개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미켈란젤로가 1508년에 그리기 시작한 이 천장화가 완성되기까지는 실로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복잡한 곡면 천장에 자연스러운 자세로 그림을 그려가는 작업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육체의 한계를 훨씬 초월한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몸을 헤치면서도 일심불란으로 그려갔다. 더욱이 제단 안쪽 벽면에는 그리스도에 의해 전 인류가 재판받게 될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다. 창백한 빛을 배경으로 하여 사람들의 절망과 놀라움, 기쁨이 장절한 소용돌이처럼 다가온다. 이 벽화를 제작하는 데는 1536년부터 5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괴테는 시스티나 성당을 보지 않고서는 무릇 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한 개념을 파악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지만 거기에는 창작의 극한에 도전한 미켈란젤로의 불굴의 혼이 각인되어 있다. 신이치는 육체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묵묵히 작업에 힘쓰는 미켈란젤로의 모습을 떠올렸다. 원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일이 아니었으나 그를 질투한 건축가들의 함정에 빠져 무리하게 일을 떠맡은 것이라고 한다. 이 천장화는 아무리 뛰어난 화가일지라도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더욱이 미켈란젤로는 자신은 조각가이지 화가는 본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켈란젤로를 질투한 건축가들은 실패할 것이 뻔한 이 일을 그에게 떠맡겨 창피를 주어 실각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래도 그는 지지 않았다. 한 번은 어렵게 그린 그림에 전부 곰팡이가 피어 못쓰게 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 일에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오히려 끓어오르는 환희 속에서 불멸의 보편적인 형식을 모색하며 자신의 마음에 찬연히 빛나는 대우주를 그려왔을 것이다. 이 한 사람의 예술가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교에 매료되었는지 헤아릴 수 없다. 불법이라는 생명의 대법도 그것을 표현하는 기술을 가져야만이 공감과 이해를 넓혀갈 수 있다. 신이치는 창가의 벗들 속에서도 수많은 묘법의 미켈란젤로가 성장해 가기를 기원했다. 그 이후 일행은 차로 바티칸 궁전에서 아피아의 옛거리에 있는 성 칼리스투스의 카타콤베로 향했다. 도중에 비가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으나 카타콤베에 도착했을 때에는 완전히 멎어 있었다. 카타콤베란 주로 그리스도교 초기 시대의 지하 묘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 칼리스투스의 카타콤베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카타콤베의 하나로서 3세기에 살았던 몇 명의 교황을 비롯하여 많은 순교자가 묻혀 있다. 안내원의 안내로 10여 명이 한조가 되어 미로같이 침침하고 좁은 지하도를 걸었다. 그것은 저 바티칸의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건물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지하에는 몇 개의 방이 있고 그 중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 방도 있었다. 그림은 소박한 것으로 여러 곳에 물고기의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교를 상징한다고 한다. 그때는 아직 박해받던 시대로서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비유적으로 물고기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늘날 로마는 그리스도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으나 예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시켰으며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를 탄압했던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 예수는 기원전 4년 무렵 예루살렘 근교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나 북팔레스티나 갈릴리의 나자렛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다. 팔레스티나는 5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당시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타국에서 유린당하는 굴욕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유대교로서 유일신 여호와를 믿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호와가 구세주를 보내 자신들의 국토를 되찾고 신의 나라가 구축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동안 여호와의 말을 대신하는 많은 예언자가 출현하여 신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고 호소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래도 사람들은 소원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에 로마풍의 신전이 세워지고 유대교의 제사장들까지 로마의 지배자를 추종하며 타협해가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날을 기다렸다. 예수 앞에도 한 예언자가 나타났다. 요한이다. 그는 외쳤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예수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었다. 예수는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의 교단에 몸을 던졌다. 요한은 예루살렘의 신전을 관리하며 제사의식을 주관할 만큼 특급 계급이 되어버린 귀족 제사장과 율법의 관념적인 해석에 익숙해져 있는 율법학자들에 대해 살무사 새끼들이여 라고 격렬한 어조로 비난했다. 그리고 강력히 신의 노여움과 벌을 설했다. 그러나 예수는 요한에게 공감하면서도 동화할 수는 없었다. 그는 민중의 괴로움을 또 연약함을 통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의 눈길은 신의 사랑으로 향해 갔다. 한편 요한은 갈릴리의 지배자에게 체포되어 살해당하고 만다. 예수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 전도를 시작했다. 그는 신의 사랑을 설하고 타인에 대한 사랑을 설했다. 죄인에게도 구제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싸움을 초래하는 가치관을 훈계하고 상대를 바로잡으려면 자기 마음을 바로잡아라라고 가르쳤다. 예수는 누구에 대해서도 평등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병자에게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이 사랑을 쏟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그리고 유대교의 모세율법도 외부에서 인간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임을 교시했다. 민중은 자기들에게 자애를 쏟고 사랑과 정의를 설하는 예수를 경외했다. 그 때문에 예수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 모세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주장하는 바리새파 등의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게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지위가 근본부터 무너져 가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 성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다. 어느 날 예수에게 유대교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간음한 여성을 현장에서 붙잡아 데리고 왔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모세 율법에서는 가늠한 여성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들은 예수에게 질문한다. 당신은 이러한 경우 뭐라 말하겠는가? 만약 예수가 죽이지 말라고 대답하면 율법을 어기게 된다. 사랑을 설하는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것이다. 예수는 묵묵히 있었다. 그들은 끈질기게 몇 번이나 질문했다. 예수는 대답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다. 권위를 내세우는 율법학자들도 뒤에서는 죄를 짓는 위선자였던 것이다. 예수는 모세 율법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 율법은 인간의 마음속에 확립되었을 때 비로소 진실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모세 율법도 욕정을 갖고 타인을 보는 그 자체가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는 설한다. 소위 율법의 정신화, 내재화이며 거기에는 인간의 내적인 규범 확립이 있다. 예수를 적대시하는 자들은 그가 모세 율법을 모독하는 이단자라는 인상을 갖게 하여 민중과 이간시키려고 했다. 또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위험한 인물로 꾸미기 위해 획책하여 그 증거를 만들려고 했었다. 율법학자들이 종종 예수에게 논쟁을 걸어왔으나 그것은 트집을 잡기 위한 교묘한 계략이었다.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은 논쟁이었고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났다. 언젠가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있는 곳에 왔다. 주위에는 예수를 따르는 민중이 있었다. 그들은 정중한 어조로 예수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직한 분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며 신의 길을 설하고 누구에게도 스스럼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다. 우리들은 이교인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납부하지 말아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예수가 납부해야 한다고 대답하면 그는 유대 교도인 민중을 실망시키게 된다. 그러나 납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로마에 반역하고 민중을 선동하는 언질이 된다. 예수는 세금으로 납부하는 화폐를 내보이며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는가를 물었다. 화폐에는 카이사르의 초상이 조각되어 있다. 그들이 카이사르라고 대답하자 예수는 말했다. 그럼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 돌려주시오. 세금은 납부해도 마음은 신과 함께 있으리라는 표명이다.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서의 언질을 취할 수도 트집을 잡을 수도 없었으며 유대인의 신을 배반한 이단자로 민중에게 실망을 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능숙한 언론으로 차례차례 궁지를 벗어났다. 그것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나오는 신념과 영지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를 질투하는 자 혹은 증오하는 자는 많았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무력을 부정하는 예수를 미워했다. 또 인간은 신 아래 평등하다고 설하며 민중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를 로마군은 위험인물로 보고 있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으며 로마군과 손을 잡고 돈벌이를 꾀하는 상인들도 또한 적대시했다. 예수의 편은 그를 따르는 민중들 뿐이었다. 민중의 대부분은 예수야말로 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출현한 구세주라고 믿고 있었으며 그가 권리할 것을 원하고 있었다. 예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짐에 따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점점 두려움을 느끼고 그를 없애버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런 때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출현하여 예수에게 죄를 씌울 수 있는 증언을 하고 체포에 협력할 것을 자청한 것이다. 예수는 체포되었다. 예루살렘의 최고 법원은 예수가 스스로 구세주라고 한 점을 인정했다고 하여 사형을 결의했다.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사형 집행권을 가진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연행해 갔다. 빌라도는 예수의 죄에 의문을 가졌으나 최고 법원에 선동된 사람들이 폭동을 두려워하여 사형에 처했다. 예수는 채찍을 맞은 후 가시나무 관을 쓰고 예루살렘 거리를 끌려다녔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렸다.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무력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마침내 숨을 거둔다. 인간은 신 아래 평등하다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만인 평등의 사상으로 불법에 통하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신과 인간 사이에 절대적인 차별을 두는 점에서는 인간은 모두가 본래부터 존극한 부처라고 설하는 불법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예수는 그 순환의 생애를 통해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인 사랑의 원리를 남겼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가 체포되자 자신들의 몸에도 위험이 미치게 되어 모두가 도망가 버렸다. 함께 감옥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예수에게 결의했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발각될 듯하자 자기는 관계가 없다며 스승을 버렸다. 복음서에 의하면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라 처형장에 갔었던 것은 여성들이었고 남성 제자 중에는 오직 한 사람의 애제자가 왔을 뿐이라고 한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성 신도들은 예수를 계속 경모했으며 처형장까지 따라갈 수 있었을까? 여성 신도는 남성 제자들만큼 위험시하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겠지만 거기에는 신앙의 본의에 관계되는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예수가 여성 신도의 한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한다. 즉, 병을 치료해 주었던 것이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한 후 당신의 신앙심이 병을 낫게 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그것은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다기보다 그의 격려가 발심의 힘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병을 극복하는 생명력을 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녀들은 어떠한 개인의 체험적인 실감을 바탕으로 하여 한결같이 신앙에 면례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강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 또 예수는 사랑을 설하고 사람들을 구제해 왔을 뿐 나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권력에 대한 분노도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예수를 둘러싼 상황이 변하고 그가 체포당해도 그녀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에 비해 남성 제자들의 대부분은 예수에게 유대 부흥을 위한 구세주의 꿈을 걸고 있었다. 즉, 예수를 앞세워 이 세상에 신의 나라라는 이름의 유대국을 만들고자 그를 따라왔던 것이다. 거기에는 다분히 세속적인 야망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우두머리로 하여 신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현상에 만족하는 귀족 제사장이나 유대의 지도자를 적으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지배자인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 세속적인 야망의 붕괴가 그대로 신앙의 붕괴로 이어져 그들은 강한 공포에 휩싸여 도망쳤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은 후 그 가르침이 세계에 넓혀지고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심을 사람들에게 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어째서일까? 복음서 중에는 예루살렘 최고 법원의 의원이면서도 예수를 은밀히 지지했던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인수하여 자기 소유의 묘지에 매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시체는 사라지고 예수가 예언한 대로 부활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제일 먼저 여성 신도가 그 다음 제자들이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면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쨌든 예수가 처형된 지 3일째가 되는 날 아침, 여성 신도들이 예수의 묘소를 찾아갔으나 그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그녀들도 처음에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는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여성 신도의 마음의 눈에는 예수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을지도 모른다. 한편 남성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가 체포되자 사방으로 흩어져 몸을 숨겼으나 그 후 예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예수가 구세주라면 기적을 일으켜 궁지에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을 것이다. 또 예수를 버리고 배반한 자기들을 예수가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는 형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것은 너무나 무력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르지만 배신한 제자들을 원망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사랑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제자들은 무력한 예수의 모습에서 그는 구세주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아닌가 라며 자신들의 연약함을 필사적으로 정당화하려 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신의 일을 저버린 마음의 상처는 어떠한 자기 변명으로도 결코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라고 자칭하며 스승의 유지를 이어받고자 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다. 그들은 고뇌하고 괴로워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상기했을 것이다.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설해왔던 예수,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친 예수. 복음서에는 예수가 자신의 순환과 사형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신앙에 좌절하는 것도 예언했다고 한다. 적어도 그는 순난을 각오하고 제자들의 신앙에 경종을 울렸던 것이 틀림없다. 즉, 사태는 거의 예수의 예언대로 전개되어 갔다고 할 수 있었다. 제자들은 고민하며 이것저것 생각하고 괴로워하면서 예수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신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적을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몸으로 보여주었다고 감득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깨달은 제자들은 동시에 예수가 말하는 신의 나라가 자기들이 바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마음의 나라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스승을 배반했던 죄의 깊이를 더 한층 느끼며 스스로 어리석음을, 비겁함을, 나약함을 뉘우치고 강한 자책감에 시달렸던 것이 아닐까. 제자들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회한 속에서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는다. 어떤 자는 예수가 예언한 대로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자는 그런 생각을 완강히 부인하려 했음에 틀림없다. 그런 가운데 예수를 보았다는 여성 신도의 말을 듣게 된다. 회한과 두려움, 스승에 대한 가랑이 교차되어 피폐해진 제자들의 마음에도 예수의 모습이 보였다 해도 결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기심에 부활을 보았던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씨처럼 남아있던 신앙의 불이 자기 흉 중에서 예수를 소생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예수가 설한 영원한 생명, 신의 나라를 확신하게 했다. 그때의 회한은 불태전의 맹세가 되어 사랑을 설하고 십자가를 절하고 했던 예수의 말에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찾아내고 그것을 완수할 것을 결의했음에 틀림없다. 제자들의 전도가 시작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자극한 그들은 이미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순난이야말로 영예였다. 그것이 불굴의 신앙을 만들고
포교의 원동력이 되어갔던 것이다. 상상을 곁들여 말하면 초기의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아니었을까. 탄압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로 전해져 로마 제국에도 예수의 가르침은 넓혀져 갔다. 로마 황제 중에는 점차 유포되어 가는 그리스도교를 길을 쓰고 박해한 황제도 있었다. 시민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 교도들을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산채로 불태우는 등 잔혹한 처형도 자행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그리스도교다 라고 인정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처벌의 이유가 되었다. 로마의 신들이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신전에 공약물도 바치지 않는 따위의 행위도 제국의 질서와 안녕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종교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박해의 폭풍우는 더욱더 신앙의 불꽃을 타오르게 했다. 공포나 고통, 이해를 수반하는 어떠한 권력의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위대함이며 신앙의 진수이다. 로마 제국의 탄압 속에서도 순교를 영예로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숭고했다. 맹수의 먹이가 되어도 역시 의연했으며 유연했다. 그 모습이야말로 그들의 정의를 증명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오히려 로마 시민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권력의 포악함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점차 지도층이나 병사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 교도가 늘어났다. 그리고 약 300년, 굴복한 쪽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무력을 자유자재로 행사하며 탄압해온 로마 제국이었다. 313년, 마침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드디어 로마는 그리스도교의 도시가 된 것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카타콤베에서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험난한 신앙의 길을 생각했다.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까지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처형되어 갔던가. 그 고투와 시련 속에서 그들은 순난을 영예로 알고 가르침을 넓혀갔던 것이다. 학회는 마키구치 선생님의 순교로부터 불과 17년이다. 시대나 사회 상황도 전시와는 달리 지금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경문에 그리고 니치렌 대성인의 성운에 비추어 볼 때 불법이라는 최고의 대법을 수행하는 우리들에게 대탄압, 대박해가 다투어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좋아지는 것은 불가사의요, 나쁘게 되는 것은 필정이라는 성운은 영원히 빛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도다 선생님이 학회 재건을 위해 일어서신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회는 수많은 난을 받아왔으나 아직 손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민주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세론을 조작한 탄압이 될 것은 틀림없다. 전 인류를 구제해가는 광선유포의 길이 안 오날 리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후가 될지 지금의 시니치로서는 헤아릴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순교의 생애를 영예로 하는 불굴의 결의를 굳히고 있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사태에 직면해도 미동도 하지 않는 많은 신앙의 용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의 영원한 대도는 결척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희생은 자기 한 사람에 그쳤으면 하는 것이 회장으로서의 절실한 바람이었다. 카타콤베의 견학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동행한 청년이 감개무량한 얼굴로 시니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소용돌이 치는 고난의 역사를 거침으로써 견고한 불굴의 신앙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군요. 그렇다네. 나도 그것을 줄곧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로 볼 때 300년이라는 긴 고난과 고통이 있었으나 그 가르침은 로마에 넓혀지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했으며 그들이 믿는 예수의 정의는 증명되었다. 중요한 것은 뒤에 남은 제자가 어떻게 하는가이다. 학회도 초대 회장인 마키구치 선생님은
옥사하셨다. 도다 선생님이라는 제자가 없었다면 학회도 괴멸하고 말았을 것이며 대성인의 불법도 멸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가이다. 만약 학회가 멸해버리면 진실한 불법을 전할 수 없다. 마키구치 선생님의 가치 창조의 철학도 도다 선생님의 평화 사상도 멸해버리게 된다. 아니, 마키구치 선생님의 죽음도 개죽음이 되고 만다. 어쨌든 남아있는 제자가 일체 이기는 길밖에 없다. 자기에게 이기고 숙명에 이기고 역경에 승리하여 인간 왕자가 되는 것이다. 대승리가 불법을, 광선유포를 영원케 한다. 또 대승리했을 때 비로소 신앙의 대환희를 느낄 수 있다. 자, 드디어 내일은 귀국길에 오른다. 일본의 광선유포라는 민중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싸움터가 기다리고 있다. 싸우자. 힘이 있는 한. 그리고 승리하자. 모두 결의에 불타는 눈으로 신이치를 보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일행은 차를 타고 로마 시내로 향했다. 석조 건물이 줄지어 있는 로마 거리는 아름다운 저녁노래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신이치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상기했다. 일개 도시국가로 시작한 로마가 대제국을 구축하기까지는 몇백 년의 세월이 걸렸다. 하물며 인류의 흉중에 영원한 도읍이라고 해야 할 생명의 황금성을 구축하고 세계 평화를 수립하려는 광선유포의 대위협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100년, 200년 혹은 몇백 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창가학회의 테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 하나하나에 승리해야 한다. 지금 승리하지 않고서 미래의 영광은 없다. 신이치는 로마 거리에 질비하게 늘어선 집들이 석양에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먹을 힘껏 쥐었다.